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이런 책이 있었나 처음 만나시죠?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심기어지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지 되는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시고 그를 연단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모면하고 피해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구멍을 가도 땅속에 깊이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하늘로 날아가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읽은 말씀 자체를 보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셨고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나와 관계가 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알았다는 거야. 이 생각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까? 아니야.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걸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택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를,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자빠지고 욕심만 많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이, 마음이,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 나눌 필요도 없고 내가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반씩 투자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길 비좁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일하다 말고 또 오죠. 교회 오려고 또 집에서 하던 일 다 해놓고 와야지. 또 하다가 말고 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죠. 그 모든 수고와 염려와 고민들 다 해결하면서 부딪히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온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모태 생기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보다는 뒤에서 돕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길 만큼은 안 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또 해외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른이 되었더라도 나는 어린아이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이렇게 하자고 하고 어떤 일을 좀 하는데 좀 도움 좀 달라고 하면 나 그거 못해요, 나 힘 없어요, 나 그런 능력 없어요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좀 살짝 피해볼까 하는 그 뉘앙스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요, 한번 딱 선택한 그 사람은 놓지 않으세요. 도망을 가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맙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고통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부딪힘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때에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다 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관여하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어린아이라서 못해, 그냥 또 그 뭔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할 때는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딱 떠넘기는 거. 어른들한테 나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한테 딱 떠넘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저는 말을 잘못해서요, 이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꾸 위로를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8절에도 이 예레미야가 왜 나는 아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몇 번 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시는 건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 길에서 멀어져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강제로 그때는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지금 우리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끌어다 쓰십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단지 손을 들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손을 안 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요. 교육하셔요. 연단하신다. 각이 져서 쓸모가 없으면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각진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던 그런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무까지 하나 잘라내면 그 나무가 고통스러워하겠죠. 우리 몸에도 가시 하나 찔리거나 칼로 베이거나 하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가 꼭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그가 아파하더라도 고통을 그가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유다라고 하는 땅이 패망하고 있는 데였어요. 막 나라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던데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면 예레미야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일을 예레미야도 알게 느끼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맡는 시기가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가끔 가다가 책망이나 권고의 말도 하겠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여져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말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당연히 부딪히는 어려운 말을 계속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기 전에 살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놓아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없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한 사람을 만들어 쓰세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어떤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도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세요.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갈 길이구나, 그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피하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시면 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제 입에 넣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예레미야에게 부어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그 시간부터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 눌려 살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벗어 던져 버렸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그 값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온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린아이라고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값어치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워서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 말 못해요 이렇게 했지만 일을 감당했답니다. 모세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해야 되겠다 할 때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하잖아요. 나 이미 분해서요, 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 모세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달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서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곳 모세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일 깨닫지 못해도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에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못해요 이런 소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레미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모세를 바라보니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모세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일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도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백성들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그때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참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 일 좀 해라, 저 일 좀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좋은 것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라 하시면 좋은 일, 힘든 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 드리겠습니다.